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여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달궈주시고 다시금 믿음이 아버지여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는 처음 사랑을 찾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군천사 동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 첫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핵심 진리 입문에서 다 시간이 이제 이렇게 짧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 핵심 진리에서 지금은 어떤 때예요? 가장 주님이 오실 가까운 때예요. 어제 누가 그러셨는데 10년 아까 어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10년도 안 남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 그거 믿거든요. 그 정도로 가깝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 그건 아니지만 그만큼 지금 시기적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오셨다.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이 마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면 막 한숨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어머,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오셨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가까이 오신 거가 막 그렇지가 않지. 이게 막 안일한 게 막 이렇게 젖어가지고. 예.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 제가 이 공부를 88년도 했거든요. 88년도 했는데 그때는 진짜 내일 주님 오시는 줄 알았어. 이 종말론이 마음에 막 불이 뜨거워가지고 막 불이 붙어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올라가고 이렇게 하지. 예. 그 정도의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제 회복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온 인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파란 흰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마지막 때이고 주님이 지금 우리를 끊임없이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야 살 것이다. 다른 데 가면은 어떻게 한다? 죽는다. 다른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성경에는요.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나에게 돌아와라. 이 말씀을 가장 핵심적으로 두 군데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에 구약에. 구약에는 에스겔서 39장. 우리 이제 잘 아는 얘기죠. 예. 에스겔 3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과 짝이 되는 신약이죠. 이제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있담을 면치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안 하는 게 낫습니까? 안 하면 또 목이 너무 아픈 것 같고 하면 이게 좀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습니다. 조금 줄여볼까요? 제가 이거 좀 줄였는데도 이게 조금 잠깐만요. 괜찮으세요? 네. 됐습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왜 좀? 지금 괜찮아요? 자, 이제 그래서 예, 이게 조금 이렇게 사이를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조절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아와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도표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사실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기다리던 사람이 그 기다리던 분이 오셨는데 그 분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그러한 큰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그 로마에 있는 티토 장군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예언하신 그대로 뭡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과 땅은 아예 흔적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2000년을 유리방황하는 그 백성들을 이제 오늘 이 주제같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런 주제와 함께 이제 1948년 5월 14일 이제 이 유대인들이 시오니즘 운동을 해서 이제 독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오니즘 운동은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독립운동 많이 했지 않습니까? 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이 이제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중요한 징조가 되는 이스라엘의 고토, 즉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이 귀환의 과정은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징조가 된다. 그래서 19세기 후반 유럽 각지에서 유다인의 그 막 이제 그 유대인들이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미국 내지는 저 다른 이제 외국 같은 집 흩어져 있었잖아요. 30년 전만 해도 인종차별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강력한 세계의 제패를 하고 힘이 있고 미국의 한 70%는 먼저 유대인들이 강력한 경제와 모든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시간이 약 한 30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는 이제 상황에서 그전에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배척을 많이 당했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1896년 데오도돌 헤즐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시오니즘 운동 즉 그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1897년 이 바젤에서 제1회 시오니스트 그 대회가 열리면서 이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본토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죠. 누구가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1917년 영국이 이제 발포 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건국이 1945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하게 되면서 중요한 거는 독립이 되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땅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나라와 땅이 생기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백성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땅이 생겼다. 우리 나라가 생겼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계속 들어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이 39장 내용을 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미 깨달아 버렸어요. 초대에.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 그걸 명키 위하여는 비밀을 너희가 알아라. 그 비밀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일단 한번 이방인의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시절을 약 2000년을 보낼 거다라는 이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시간 동안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제야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지금부터 구원을 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계속 지금 이제 우리가 한 2, 3년 또 코로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내 백성을 자기 땅으로 보내기 위하여서. 그래서 저기 중국이라든가 우크라이나나 저런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1000년 이상씩 자리를 잡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게 또 다 색출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지금 이제 자기 땅으로 들여보내고 있으시다. 이게 바로 자기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오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바로
구원하기 위하여서. 다른 뜻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하시기 위해서요?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뭐 잘 먹고 잘 입고 뭐 많이 해가지고 뭘 잘 되고 그거는 2번이라는 거지. 1번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더 바쁘셔요. 뭡니까? 구원입니다. 일 안 해도 괜찮아. 구원이다. 그거 안 해도 괜찮아. 구원이야. 지금은 구원이야. 그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고 난 이후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솟아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39장 25, 29절의 말씀을 그들을 모아 그래서 자기 땅으로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하시겠다요? 내 신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신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그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 즉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되는 것은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때는 교회 시대가 뭐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끝.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 이제 독립이 되어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는 거의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들어갈 게 뭐냐면 복음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면요. 개인적으로는 뭐 메시아 입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구원받은 사람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율법주의고 여기 뭐 이런 키파 같은 거 쓰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국가적으로 구원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전삼년반이거든요. 전삼년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뭐가 지나가야 돼요? 휴거가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들어가는 일이 이렇게 벌써 1948년이니까 지금 시간이 벌써 뭐 한참 됐지 한 50년, 60년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그 백성을 모으는 그 시간에 이제 끝이 왔다. 77년. 그러면은 지금 그 끝이 왔으면은 뭐가 빨리 와야 돼요? 여기 휴거가 와야 돼요. 이게 휴거를 빼면 안 돼요. 휴거가 지나가야 대환란이 오는 거기 때문에 휴거 사건이 지나고 나면 7년 대환란이 온다.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땅으로 들어간 지 거의 뭐 6, 70년 되었고 이제 거의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휴거가 가까웠다는 뜻이다. 휴거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때가 임박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만 이 정신없는 거 있죠.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바지에 이 마개가 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통일이 되면 북한을 하여서 러시아를 해서 유럽을 해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지구 한 바퀴를 삥 돌아가지고 이제 제자리로 들어가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때가 임박하다. 우리나라가 복음 마지막 주자예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정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하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이제 전할 건데 이 두 증인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환란에 들어가서 전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 막 회개하고 축복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가까웠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천하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대환란장 내지는 마지막 때에 종말에 관계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이 종말에 관계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14절이에요. 복음이 천하에 전파되어야 된다. 이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제야 빨간 것이 뭐라고요? 끝이 온다. 그제야 끝이 온다. 지금 계속 이 끝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끝.
더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공부를 또 여기 와서 또 하게 하시는가? 뭔가 하나님이 뜻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또 공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무장하라고. 그래서 건드려면 핵심 진리가 줄줄 나와야 돼. 당근을 자르면 계속 당근만 나오듯이 여러분들을 건들면 계속 핵심 진리만 나오는 정도의 사람이 되어서 대환란 들어가서 뭐 하겠다요? 진리 증거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훈련으로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정예부대예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정예부대. 맞습니까? 네, 그만큼 중요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어디 초점 있어요? 끝. 마지막 때. 그쵸? 에스겔 39장도 끝.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도 끝. 이게 세상 전체가 끝이 온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가 심히도 임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확인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 우리 요번에 이 시간 아주 그냥 알차게 보내자고요. 예? 예. 사도행전 1장 8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전 유럽을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이 다시 어떻게 해요? 후진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때 그 구세주가 나의 구세주 메시아이시군요. 그러면서 성령 받고 회개하는 이러한 시간이 눈앞에 왔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나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한데 지금 뭐 이 복음 전파되는 매개체가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니터 화면 시대거든요. 눈이 피곤해요. 볼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걸 보면서 복음도 듣고 복음도 보고 그러면서 보고 듣고 막 이 입으로 증거하면서 이 복음이 저 태평양 한바다 거기에서도 뭐가 됩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 방송 매개체,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TV나 뭐 이런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모든 문명이 이제 더 이상 발전되면 안 돼요. 예? 발전되면 됩니까? 사람을 이 남녀 구별 이거를 다 그냥 섞어버리지. 하나님의 그 창조 모든 질서를 다 그냥 파괴해버리지. 더 이상 문명이 발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제 니므론이 야 우리 더 싸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 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저 내려가서 딱 흩어버려. 그래서 쫙 흩어버리죠. 와 같은 현상이 이제 오는 거예요. 더 이상 문명이 발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때가 임박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계시록 13장 1절과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을 보면 여기 한번 타이틀 읽어보실까요? 적그리스도가 준비된다. 적그리스도가.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곳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 파란 글씨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자, 이 우리라는 단어를 이제 두 번이나 쓰고 있는데요. 우리라는 거는 우리하고 같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또 후반부에 가서는 우리하고 같이 있지 않아.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돼요. 아, 기독교인 중에서 저 그리스도가 나오겠구나. 이걸 딱 알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뭐 옛날에는 뭐 중국의 등소평이니 뭐 지금은 또 뭐 가톨릭 뭐 저 교황이니 이런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 그리스도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로마 영토라고 하는 지금 유럽이 되어 있죠. 그 영토에서 우리의 옛날 그 로마의 그 영화를 다시 누리자는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뭉치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그 뭉치는 그 일이 바로 이제 나라가 10개로 뭉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10개의 나라가 뭉쳤을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한 지도자가 앞으로 누가 된다요? 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약간 이 세계 정세가 어떠냐면 약간 아시아 쪽에 이렇게 포커스가 있어요. 지금은 약간 요 아시아 쪽의 포커스가 약간 조금 있으면 지나서 요 포커스가 어디로 갈 거냐면 유럽으로 갑니다. 그 유럽으로 가서 유럽이 막 이제 막 뭔가 들끓을 거 않겠어요? 그러면 그 들끓는 주제와 함께 나라가 10개가 뭉칠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래서 뭐 그게 경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지금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뭐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저쪽에서 막 전쟁을 하니까 뭐 저기 유럽 쪽이나 이런 각 나라에서 우리도 전쟁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무기도 사다 드리기도 하고 전쟁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진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 전쟁을 해서고 또 우리나라에서 뭐 전쟁 무기를 많이 판단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세계가 움직일 수 있고 유럽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징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있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배교자가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래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 교회 나가고 같이 뭐 아무개 씨 집사님 누구시 하면서 하지만 끝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이 딱 무슨 사람 될 것 같아요? 배교가 될 사람 같아요. 적그리스도 무리를 따라갈 사람 같아요. 그와 같은 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나올 거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나와야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적자만 빼면 앞에 글씨 네 글씨가 무슨 글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해서 적자를 그래서 적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적자만 빼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역할을 하려면 자기가 뭘 알아야 되잖아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역할을 합니까? 성경을 알아야 그리스도가 누구고 성경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공동체 안에서 나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나와야 된다. 왜요? 가짜 노릇을 하려면. 기독교인의 가짜 노릇을 하려면. 예수님의 가짜 노릇을 하려면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되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예. 계시록 13장 1절에 보십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 뿔이 열이요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요 계시록 13장 1절은 전 3년반이 끝나고 후 3년반 들어가면서 딱 등장하는 1절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3장부터 후 3년반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1절에 딱 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여기 바다는 어디를 상징합니까? 네, 세상을 상징하고 요 짐승이 실제는 모양은 짐승이 아니죠.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 짐승이 있는데 뿔이 열이라는 뿔이. 그 다음에 머리는 또 7개예요. 그 뿔에는 또 여러 면류관이 있어요.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막 있어요. 결국은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여기에 지금 긍정적인 단어가 있습니까? 없죠. 짐승도
뿔도 머리도 예? 또 면류관도 그게 다 뭐라고요? 참남되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한 짐승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전부 다 반대되는 사상과 행위와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와 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 맞아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이 계시록 13장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예. 이제 여기 이제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하고 또 여기 이제 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7번 침범했다. 그 다음에 뿌리어리오라는 것은요, 나라가 몇 개가 모인다는 뜻이에요? 10나라가 모인다. 그래서 EU 공동체 내지는 유럽 공동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계시록 17장 1절에서 1절과 15절에 보면 이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를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또한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이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이리 오라.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료를, 여기에서 말하는 이 큰 음료는 누굽니까? 큰 음료는 두뿔짐승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 밑에 쉬어 있는 두뿔짐승이 이제 이 온 세상 많은 물이 앉았잖아요. 여기 많은 무리는 어디입니까? 온 세상이죠. 그래서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적그리스도와 이 두뿔이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요? 지배할 거다. 예. 요런 특정인 668명이 앞으로 온 세상을 이제 지배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계시록에는요, 이 적그리스도 이 사람을 꼭 짐승이라고 주님이 표현을 합니다. 이 짐승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은 사람이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여기에 이 첫 마디를 한번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뭐예요? 사람의 수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꾸 바꾸더니 606자가 뭐 3개자라는 그거가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요? 사람이지 않냐. 그게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수를 세어보세요. 몇 명입니까? 665명, 666명 앞으로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말이. 예. 6마리 말고 616명 해야지 사람이 명자가 되는 거니까. 왜 진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616명이 나온다. 왜 하나님 이 사람들을 또 짐승이라고 했는가? 그 사람들 영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악령이 합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볼 때는 짐승이에요. 우리는 악령은 안 들어왔지만 원죄는 있지만 악령이 들어오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는 짐승이라 안 하셔. 거기는 이미 짐승의 세계가 되어버렸다 이 뜻이 이 사람의 이 모든 영혼의 세계는 짐승에게 장악되었다. 그래서 너는 짐승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616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KTX 타고 몇 시간 만에 오셨어요? 2시간 한 20분만 하면 옵니다. 또 더 빨리 나온 게 있대. 저는 조금 늦은 거를 타고 와요. 교통비 좀 이렇게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KTX는 300km 뛰어요. 300km, 320km. 그러면은 우리가 차로 오면 약 5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는 많이 뛰어봐야 120, 30km잖아요. 그러니까 딱 배로 걸리는 거예요. 여기 서울서 부산이 약 한 3, 4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km 뛰어오니까 2시간 한 반 만에 뛰어내려오는 거죠. 예.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교통수단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했다. 뭐 KTX만 있겠어요. 그렇죠? KTX보다 더 빠른 거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보다 더 빠른 거 있어요. 이런 접시 비행기 같이 생긴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타고 미국에서 아침 먹고 한국에 와서 점심 먹고 일본 가서
저녁 먹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거 타고 그만큼 빨리 다니는 제트기 같은 게 있어요. 그게 그거는 지구 이 궤도를 벗어나서 샥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온답니다. 미국에서 출발하면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있어야 그걸 만들 거 아니겠어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만듭니까? 그리고 그 지식으로다가 그 빠른 교통수단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다닙니까? 아침에 서울역에서 막 아침차 타고 부산 와서 열심히 하루 종일 볼일 보고 저녁에 또 올라가시면 돼요. 맞습니까? 빨라요. 느려요. 엄청 빨라요. 이 빠른 이 교통수단 자체가 제가 2004년도에 부산에 소그룹을 다녔어요. 2004년도 4월 달에 KTX가 딱 개통이 되더라고. 그래 1년 동안 KTX 타고 이 소그룹 하러 부산을 다녔어요. KTX가 없으면 매주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다니니까. 그리고 1년 성경 소그룹하고 이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 KTX는 핵심 진리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거 없이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그만큼 빨리 지금 왔다 갔다 한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뭐 KTX만 가지고 얘기했지. KTX보다 빠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교통수단이. 그쵸? 그 모든 빠른 교통수단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124 해도 다 AI가 전화 받아요. AI가 받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매끄럽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을 바꿔주더라고요. 다 AI가 다 일해버려요. 그 로봇이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로봇에게 우리가 삼킴을 당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이 지식들이 고도로 발달해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저기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들어가서 자료 다 빼올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만큼 지식이 고도로 모든 수단이 빠르게 돌아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많은 것들이 교통수단과 지식과 이 모든 문명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지금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임박하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하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저는 말이죠. 이 방송 매개체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방송을 타가지고 뭐 듣는 게 이게 참 신기해요. 뭐 어떻게 타가지고 하는 건지 머리가 둔하니까 감이 안 와요. 근데 어디든지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키면 다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니 뭐 해가지고 뭐 다 몰라요. 우리는 다 아셔요, 여러분? 몰라. 엄청난 거예요. 이 지식이 하나님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더 이상 이 세상을 이 지구를 더 둘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이제는 그 지식이 너무 고도로 발달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 문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만큼 우리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정확하게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성경 중심적인 이 핵심 진리가 우리에게 알게 되고 내가 이걸 공부했다는 거 이거는 생각하면은 감격이 막 무량이죠. 감격이 무량. 그렇지 않을까요? 네. 엄청난 은총을 받은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는 건데 그럼 주님이 오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렇죠. 우리 장로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여기 있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목적.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네. 추수를 해야지. 농부가 씨를 뿌려서 말이죠. 1년 내내 농사를 하는 그 목적이 지금 뭐 있습니까? 추수하기 위하여서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 39절 시작.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가라지는 그도와 불에 사를 것이다. 마가복음 4장 26, 29절 시작.
씨는 복음이요 싹은 믿음이요 이삭은 잘한다.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추수하겠다. 이게 요런 걸 딱딱 정리하세요. 마가복음 막사 2629잖아요. 막사 2629 맞죠? 그러면 씨는 뭡니까? 그 다음에 싹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무엇입니까? 곡식은 무엇입니까? 요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이 씨앗을 쭉 교회실에다가 뿌려놨다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추수하시겠다 이 뜻입니다. 그게 바로 곡식이 익어야 된다. 절대 익지 않으면 곡식은 뭐가 안 됩니까?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시작.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게 뭡니까? 빨간 것이 익은 열매는 아비들의 단계. 아비들의 단계. 익은 열매는 뭐예요? 아비들의 단계. 이 아비들의 단계. 이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간 성도들을 향하여 익은 열매 되어졌다. 이런 뜻이고요. 자, 대환란이라고 하는 예수님 오실 때는 이렇게 임박한데 대환란은 임박한데 어떠셔요?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익은 것 같아요? 안 익은 것 같아요? 예? 믿고 있습니다. 아, 예. 익었습니까? 어머, 좀 대단하십니다. 익었습니다. 예. 저는 아직까지 안 익어가지고 아주 헤매고 있어요. 안 익었어요. 예? 자, 이 안 익은 사람이 그냥, 나 안 익었다고 말만 그래 하면 됩니까? 안 익은 사람은 증거가 있어야지. 아비들의 단계 들어간 사람들 증거가 있듯이.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의 증거는 뭡니까? 생명이 하빌이 된 분이다. 그러면 안 익은 사람들의 증거는 뭡니까? 발로다 걷어 차니까 그냥 뭐 예? 어떻게 해요? 싸우지. 또 누구냐 그러고 막 예? 양쪽으로 뺨 또 두 대 세 대 막 더 때리고 말이지. 나는 한 대 맞았는데 두 대 세 대 때리고 오는 거야. 10대 때려버려요. 네. 정확한 답이에요. 자 그러면은 10대 때려버리면 익었어요? 안 익었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 추수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 추수 안 된 사람들을 추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 익혀야지. 어디로 보내야 돼요? 다시 이 불같은 연단 속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오른쪽 뺨을 때렸는데 왼쪽 뺨을 돌려대기까지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익었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교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더 익었습니까? 또 뭐예요? 더 익었습니까? 7 대접을 통하여 더 익었습니까? 그러면은 7년 대환란 통과하여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의 1도선이 되는 거예요. 1도선. 이렇게 하나님은 순서적으로 익혀서 천국 데려가신다는 게 하나님의 영원불변의 진리입니다. 안 익었는데 뭐 속에는 아직 교만 태만 아직 음란 막 시기 질투라나 온갖 죄가 버글버글한데 나 천국 간다니까 뭐 어떡하라고. 직천국. 예?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돼야 간다.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 1서 2장 14절 이 말씀이 딱 정리돼야 됩니다.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것은 아비들은 익은 열매 되어진 성도다. 자 아이들은 아직까지 죄성의 안에서 활동을 한다. 청년들도 아직까지 죄성의 안에서 활동을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이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 진리가 핵심적인 거죠. 이해되시죠? 예. 고가는 뭘 넣습니까? 아직 익지도 않은 그 덜 연거는 그런 쌀 갖다 넣을까요? 어떤 거요? 알고 딱 익어가지고 토실토실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곶간에 넣지 누가 익지도 않은 걸 쌀에게 같은 걸 곶간에 넣겠어요. 맞습니까? 내가 튼튼하게 알이 꽉 들어있는 쌀알 같은 그런 게 익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것도 익은 열매 훈련인 거예요. 익은 열매 훈련. 그렇죠? 익은 열매 뭡니까? 내가 뭐가 답답해서 차 타고 또 여기까지 내려와. 응? 불편해서 살겠구만. 여러분, 요번에 이 시간들을 약간 대환란 약간의 여행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을 아주 주님께 감사하면서 잘 보내면 이 시간 전체가 다 뭐가 될 것이다? 상급이 됩니다. 아주 수지 만났어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 첫 번째 뭡니까?
열매가 익어야 된다. 익은 열매 추수. 예.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익은 열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육에 속한 자. 이 육에 속한 자는 무엇이고 신령한 자는 뭔가? 바로 이 신령한 자는 익은 열매 되어진 아비들의 단계인 영의 상태이고 육신에 속한 자는 아직 광야에서 온갖 죄의 기회를 받을 때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는, 즉 죄를 가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성도를 이렇게 딱 두 분류로 나눠놓고 있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긴 자. 맞아요. 우리 선교사님 딱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액면 그대로 딱 얘기했어요. 신령한 자는 이긴 자. 육에 속한 자는 광야 성도. 신령한 자는 가나안 땅 성도.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라는 이 진리를 이렇게 해도 이긴 자, 저렇게 해도 이긴 자, 이게 진리가 딱딱딱 정리가 되어서 그냥 줄줄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거기 파란 글씨 장성한 자, 선악 분별하는 자. 자, 장성한 자가 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려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갖고 단단한 식물이 뭡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로마서 12장 했죠. 로마서 12장은 산상수훈의 요약판이다.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산상수훈의 요약판인 12장과 로마서,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단단한 식물이에요. 물렁물렁한 식물이에요. 아주 단단한 식물이라서 먹기가, 오늘 아침 밥이 너무 좀 단단하더만. 밥이 단단하지 않았어요? 좀 단단해서 2번 더 했어요. 2번 열을 가해가지고 말랑말랑하게 했어요. 뜨거운 불을 떼가지고 뜨거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아가 살아가지고 기회만 주어지면 자아가 나와가지고 저거 막 그냥 안에서 막 3차 전쟁이 막 일어나고 저 인간 이 인간 해가면서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뭘 받아야 돼요? 이 연단을 받아야 돼요. 이거. 그러다 집어내야 돼. 네, 그게 이 연단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사람이 이렇게 지각을, 이거는 하나님의 뜻, 요거는 인간의 뜻, 요거는 인본적인 거, 요거는 신본적인 거, 요거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받으니까? 연단. 그래서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다. 그 얘기인 거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성장론 중심으로 이 본문을 쓴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닐까요? 다니엘서 12장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자, 스스로 뭘 받아야 됩니까? 연단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연단을 받으니까 막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행실이 지저분한 게 막 희게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뭡니까? 무슨 덕이에요? 연단받은 덕이지. 연단받은 덕이지. 사람이 연단을 안 받으면 사람이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연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연단이에요. 내일 우리가 이제 저녁 시간에 선생님 액면 그대로 보면서 얼마나 연단이 축복인가를 그분이 그냥 대변할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돼요.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선생님. 우리에게 이 연단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말은 하면서, 아버지, 이 불편한 환경, 아버지 하나님, 사경이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환경이 불편합니까? 그렇게 안에서 중얼중얼 한다니까요. 이 환경이 얼마나 좋냐. 연단받기 좋고. 요즘에 막 뜨뜻한 집에서 뜨뜻한 물 나오고 편안한 집에서 막 아파트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맨날 그렇게 살다가 대환란 뚝 들어왔다.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아요. 사실래요? 못 사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좀 해봐야지. 절제도 좀 해봐야지. 그쵸? 보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모든 걸 절제를 해야만이 절제가 뭔가를 아는 것처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경험을 해야 된다. 요즘같이 뭐예요? 살기가 좋은 세상은 없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은 없다. 더 나아가서 더 정신없다. 지금.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 즉 이 스스로 연단을 받게 하여서 우리의 행실을 희게 하고, 그쵸? 또 그 연단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쵸? 이거는 지혜 있는 사람들만 깨달을 것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우리 이제 좀 그런 잠깐 얘기했지만은 내가 그 좋은 환경에 있고 뭐 세상적으로 지위도 높고 막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있으면 나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고 그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대리만족 아니겠습니까? 대리만족. 그 애정과 욕망의 대리만족이에요. 욕망의 대리만족이겠지. 명예욕의 대리만족이겠지. 제가 말이죠. 부산역을 가가지고 길에 계시는 어르신하고 같이 다닙니까? 그러면 저는 뭐예요? 아주 그냥 엉터리 박사야. 아주 완전히 똑같이 거지 취급당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 명예욕이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하나도 안 만족하지. 그래도 괜찮아요. 응? 한 번씩 차를 타러 가면 꼭 앉아 계셔. 어르신들이. 예?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나라도 챙겨드리고 아 이거 좀 드실랍니까 어르신? 그렇게 하고 말이죠. 그러면은 뭐 이게 사람이요. 이게 보험으로 해서 가짐으로 해서 또 남의 거를 보험으로 해서 나에게 이게 대리만족이 굉장히 욕망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내면을 깊이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걸 다 연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정결케 돼야 된다. 예, 아무나 이게 되는 게 아니죠. 자, 정결하게 된 성도들을 하나님은 추수하러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 이 말씀과 스가랴서 13장 1절의 말씀 그날의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더러움을 씻는 셈,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5절에 있는 셈은 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맑은 물 성령님을 가르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결국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예? 그 꿈에 말이죠. 빨래를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 회개하는 거거든요. 밝은 빛된 말씀을 들으면 내 심령이 계속 내가 너무 게을렀구나. 내가 이렇게 너무 하지 않았구나. 예배도 기도도 여러 가지 너무 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그 영혼이 회개를 하면서 새롭게 깨어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 글씨 보면 정결하게 된 성도를 추수하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이 추수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누구를 붙여놓으셨어요? 성령님을 붙여놓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분들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안에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안에서.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온갖 죄와 더러운 행실을 진정으로 참여하면서 행실을 정결케 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그 이제 목적은 익은 열매를 추수하기 위하여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죄와 허물을 이 맑은 물에 씻어야 된다. 그래서 뭐 꿈에 빨래를 한다든가 화장실을 가서 화장실을 본다든가 아니면 막 집을 청소한다든가 그게 다 뭘 상징합니까? 회개를 상징한다. 꿈에 말이죠. 담배를 먹고 있는다든가 뭐 그렇게 있는 거는 무슨 죄악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만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담배를 이렇게 먹고 있으면 피고 있으면 교만함을 상징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어떤 그런 게 상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빨래하고 막 목욕하고 막 청소하는 거 다 뭐예요? 회개하는 거를 가르치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재림의 목적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재림하시는 이유가 이 죄악 세상을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발 좀 뭐 좀 해주시라. 네, 심판 좀 해줘. 그냥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과 말도 안 되고 상식도 안 통하는 그런 일이 막 펑펑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다 쳐다보고 죄지면 이게 너무 큰 죄인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죄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은 모든 것이 관용되었을 때 심판하세요. 뭐가 내용이 덜 찼을 때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의 4,000년을 통하여 예수님 보내실 걸 계속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매 암흑기의 구약 암흑기 마지막 400년을 통과시키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이해되시죠? 똑같은 원리로 이 죄악 세상도 심판하려고 그러면은 이 세상이 죄로 관영을 해야만이 심판합니다. 그게 노아의 때도 또 뭐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막 동성끼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막 소름이 끼치려고 그래요.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하셔요?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뭐? 때 못지 않습니다. 예, 못지 않습니다. 지금 정말 못지 않습니다. 못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서 2장 5절 10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엄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록 같은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료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아멘. 그랬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노아 시대와 그 다음에 롯의 시대를 인용하여서 베드로 사도께서 심판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노아 시대는 뭘로요? 홍수로. 그 다음에 롯의 시대는 불로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도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때 뭐 합니까?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 분주한 생활 가운데 온갖 불의와 폐역과 우상이 가득한 그러한 이제 이 세상이 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환란을 예정을 해놓으시고 그죠? 스가랴서 14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오느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전체적으로 어디를 겨냥하고 있습니까? 종말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그래서 종말론적인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부터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환란이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러한 환란이 우리 코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 그냥 다 내려놓고 진짜 우리 한번 잠깐 얘기해 보자고요.
10년도 안 남았으면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야, 진짜 큰일 났다. 그런 생각 드는 거죠. 10년도 안 남았다. 이게 사실은 틀린 게 아니에요. 92년도에 10월 28일 날 종말 온다 그래가지고 휴부 그런 개념이 가지고 예. 이제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10년이라는 시간이 딱 그 10년 그걸 떠나서 때가 그만큼 임박하다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안 말은.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라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주님이 오실 때가 어머 임박해요. 때가 임박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재림이 가까웠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는데 의식을 못 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마음은 그냥 안일한 거예요. 때는 임박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열심히 뭐 하니까요? 준비를 하게 되니까. 그때 옛날에 뭐 92년도 그런 개념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 좀 다르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불신과 죄악과 우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몇 년으로? 7년으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자, 이 대환란 동안 나타나게 될 재앙들, 사건들,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 온 세상에 극심한 흉년, 온갖 죄악과 불법이 난무할 것이고 또 5달 동안 황충재앙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큰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3분의 1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전쟁이 일어나는 뭐예요? 여기. 내가 여기를 지금 순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계시죠? 요럴 때 공부가 돼야 돼요. 저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계시록 9장 5절에 보면은 뭐예요? 5달 황충재앙. 그 다음에 그 5달 황충재앙 지나고 나면 고개 멸망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계 뭐예요? 세계 3차 전쟁이죠. 예. 그 3차 전쟁을 통하여 3분의 1이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계시록 9장 13절 21절에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과 온 세상 방방곡곡에 우상을 세울 것이다. 예. 그래서 요 7년 대환란은 사실 이 엄청난 지구, 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첫째, 셋째, 넷째 나팔,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통하여서 이 7년 동안 일어날 모든 재앙들을 쏟으시겠다. 이런 입장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섯째 나팔까지는 전 3년 반까지 다 이제 재앙이 떨어지는데요.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섯째 나팔까지 전 3년 반에 재앙이 떨어지면 전 3년 반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 일곱째 나팔에 붙어있는 요 일곱 대접 있죠. 요거는 후 3년 반 막바지 후반부에서 여기 7가지의 대접에 있는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순교자 이후 예수님 지상대림하신 이후 요 상황 있죠. 요 상황이 7 대접으로 인하여 이 온 세상이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이제는 예, 뭐 정말로 이제는 뭐 풀뿌리 하나 볼 수 없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는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후에는 뭐가 올까요? 바로 이 천년왕국이 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천년왕국을 많이 예언해 놓은 분이 누구일까요? 이사야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가장 예언을 많이 하셨는데 그 천년왕국이 이렇게 과정을 통과하면서 온다 이 얘기입니다. 11장. 예, 11장, 65장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천년왕국을 주시기 위하여서, 즉 이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을 주시기 위하여서. 자, 거기에 조금 그 참고 사항으로 계시록 3장 10절을 읽어 보실까요?
네, 계시록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자, 이 휴고되는 성도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0절은 무조건 외우세요. 휴고 성도 그러면 뭐예요? 무조건 계시록 3장 10절. 자, 계시록 3장 10절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파란 글씨 인내의 말씀을 안 지켰죠? 예, 안 지켰죠? 지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켰다. 자, 말씀을 지키는데 거기다가 여러분들 참고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5절. 요 계시록 3장 10절 말씀과 조금 더 참고하기 위해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요.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심도 있게 우리를 다루시는가 한번 보셔요. 자, 신명기 8장 1절. 네. 찾으셨어요? 21절이요? 8장 1절에서 5절. 신명 8장 1절. 예,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느니 모든 명령을 너희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 너를 징계하시는 줄 내 마음에 생각하고. 자, 아멘. 여기 보시면 2절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겠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이 신명기 8장 1절 2절의 말씀같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무슨 훈련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훈련을 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앙생활 모든 여정에 무슨 훈련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거다. 원수 사랑의 훈련을 지키는 거다.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거다.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처럼 온유함을 배우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게 바로 인내하는 거거든. 인내.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빌라델피아 교회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다 지켰다. 그래서 이 땅의 시험, 이 엄청난 시험의 때 내가 너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 뜻이거든. 바로 대환란을 면제, 즉 휴고시켜 주겠다.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 여러분. 휴고 성도들은 이 광야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한 달에는 세상, 한 달에는 교회 하면서 룰루랄라 아버지 축복 주셨으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뭐도 사고 잘 살아보게 이렇게 살았다면,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분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서 그 생명과 같은 진주를 사기 위하여 광야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 하셨어요? 말씀 지키는 훈련 했다는 얘기예요. 말씀 지키는. 이 말씀 지키는 훈련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하고, 베풀어라 할 때 베풀고, 응? 오른쪽 밤을 때는 왼쪽 밤도 가서 돌려대라. 이게 말씀 지키는 훈련이 되어야 천국을 가죠. 천국은 그런 나라인데.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거기에 참고되는 말씀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은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연단을 시키는 이유는 말씀 지키기 위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의 때를 면한다라는 거는 너가 다 말씀 지키고 이제 무슨 열매가 됐다요? 이건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험의 때는 바로 7년 대환란을 가르치게 하는 거거든요. 이 대환란을 내가 면제시켜 주시겠다. 아멘. 네. 이거 같이 통쾌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말씀 지키면 내가 너를 휴고시켜 주겠다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해서 이 휴고되는 성도들은 시험의 때, 즉 마태복음 24장 21절 또 누가복음 21장 35절을 다 뭐예요? 온 지구상에 임하는 시험인 거거든요. 이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큰 환란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35절에는 온 지구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0절에는 시험의 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를 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7년 대환란을 가리키고 있다. 요 7년 대환란을 면제 그러면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휴거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도 진리가 딱 무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뭐 된다요? 휴거되는 거지. 예. 휴거되는 거지. 휴거되는 성도들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여기 파란 것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 빨간 것이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요 경지가 어디 경지입니까? 바로 생명이 합일된 경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합일되었다. 그 영의 지성소에 생명이 들어와 계신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러한 분들을 익은 열매 내지는 휴거되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 받을 때 소망을 가지세요. 힘들 때 소망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연단 받을 때는 더 그냥 뒤로 부 나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 그 연단 받을 때 말이죠.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태만성. 연단 받는데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막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서 하나님 은총으로 저 원수 사랑하고 안 되는 일이 되게 해야 되는데 태만성 지배받아가지고 오히려 기도도 더 안 해버려요. 연단 받는데 연단이 지금 불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대환란 때 그랬다가는 이제 마귀들한테 이제 밥이 되는 거지. 마귀 밥 되는 거지. 그렇게 하게 되면 그쵸? 네. 네. 그렇게 휴거되는 성도들 여러분 이제 제가 이번 이 집회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말 많이 할 거예요. 성경에는 이긴 자에 대한 진리가 굉장히 많다. 성경에는 이긴 자 기준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엄청 많다. 할렐루야. 예. 자, 또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되는 성도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도 이긴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다 신학생이고 학교 공부하신 분들이라 제가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분들은 이 땅에서 면류관은 승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휴거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광야 연단 과정의 모든 이 분량을 다 마친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재림의 목적 세 번째 뭘 해주시기 위하여서요? 천년 지상낙원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자 누가복음 19장 11절 29절에 이 말씀은 천년왕국을 주기 위하여서 그 귀인과 함께 그 종들과의 관계를 예화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참 저는 이 얘기를 보면 너무 재밌으면서 너무 심오하고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가르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녀를 불러 은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아멘. 네, 참 많이 남겼네요 이분은. 자
또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볼 권세를 차지하라 내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거기 나와 있죠. 귀인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귀인은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대환란 끝날 무렵에 지상으로 재림을 하셔서 천년왕국 시대를 열어주실 때 그 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뭡니까? 지상 재림하셔서 상급에 따라서 뭘 주셔요? 다스릴 권세를 주는데 순교자들, 그 다음에 대환란 통과자들, 그 다음에 이긴 자들이 그 부활체를 입고 천년왕국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받는 그 이제 상급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10골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워놓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한 모든 그에 따라서 뭘 주시겠다요? 상급을 주는데 그 상급 또한 천년왕국에서도 이와 같이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 지상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요 앞에 요 귀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귀인이 마지막에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귀인이 천년왕국을 열어서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잖아요. 뭐 주셔요? 상급 주신다. 상급 주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못 주셔서 병이 나셨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데 뭘 기분 좋아. 지금 난 힘들어서 살겠구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못 주셔서 병이 나신 것 같아.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구약에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지. 신약에는 누가 오셔요? 한 분이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이 제 문제 해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건강도 주셔, 시간도 주셔, 뭐 돈도 주셔, 뭐 눈도 밝게 해주셔, 뭐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 이렇게 많이 받고는 아주 하나님만 맨날 믿지는 장사요. 우리는 맨날 많이 받고도 뭐 언제 주셨냐고 이러고 앉아있고. 마지막에 어디예요? 천년왕국. 더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왜 예수님을 못 믿고 그러는지 답답해서 살겠어요. 저도 지금. 아니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될 거 왜 저러고 있을까? 이러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 이 누가복음 이 19장 이 귀인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년왕국에 오시고 천년왕국에 오셨을 때 안 주셔도 되는 상급까지 주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하시겠다. 그 얘기를 이 누가 사도는 이와 같이 귀인에다가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내지는 문화 비유와 같이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종들에게 뭘 주셔요? 상급의 정도에 따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지금 계속 뭐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주시겠다. 최종적으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예. 자, 요 계시록 20장 4장 4절을 딱 떠오르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 뭐예요? 이 계시록 20장 4절에는 세 분류의 성도가 있다. 세 분류의 성도는 한 분류는 휴고되는 성도, 또 세 번째는 대환란 때 일어나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그 손에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영육하니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은 성도 1, 목배임 받은 성도, 네, 그 다음에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사는 성도, 대환란 통과 성도. 이렇게 계시록 20장에는 세 분류의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 세 분류의 성도들을 말하면서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됩니까? 다 휴거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휴거설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왜요? 이유를 얘기해야죠. 대환란 때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전체 휴거설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계시록 20장 4절을 얘기하면서 우리 다 휴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목배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이마에나 손에 표 안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대환란 때에 성도가 있기 때문에 휴거가 다 전체 휴거론, 일부 휴거론? 예, 그렇죠. 그렇게 정리가 돼야죠. 그게 바로 진리가. 그러면서 전체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전체 휴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 이해되시죠, 우리 장로님? 예. 아멘. 네, 좋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섭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아멘. 거룩한 성, 죄악 용서, 예언, 이게 다 뭡니까? 자, 거룩한 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예루살렘 성 내지는 천국.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을 정하였고 죄가 용속된다라는, 죄악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대가 어디입니까? 천년왕국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여기 보시면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이게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은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사야서 11장, 65장 다 어디에 얘기해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성경적인 재림론과 휴거에 대해서 요게 조금 정리가 돼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휴거에 대한 얘기다. 끌어올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로교회는 그 칼빈은 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요, 장로교회도 이 견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접목을 못했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받았다 뭐 이런 형태로 하는데, 견이는 일방적으로 끌어 올라갔잖아요. 휴거된다는 뜻이에요. 휴거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3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닙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휴거, 즉 환난전 휴거 내지는 일부 휴거론이 맞다라는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성경 구절 두 개가 꼭 요거를 잘 구분을 하셔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시험의 때를 면한다. 그러면 시험의 때는 요 7년 대환란을 얘기하니까 어디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환란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휴거되는 사람도 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말씀을 종합해 볼 때 휴거되는 사람, 휴거 안 되는 사람, 그러면 7년 대환란 들어가는 사람, 안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3절 이거는 다 종말에 관계되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열처저 비유에도 5처녀는 예수님 재림신앙으로 준비가 되었고 준비되어진 그 5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휴거 사건이에요. 10처녀 중에 5처녀는 휴거되고 5처녀는 기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대환란 들어간다라는 것이지, 5처녀는 구원을 못 받고 5처녀는 다 휴거된다. 그래서 전체 성도들이 휴거된다. 이렇게 접목하면 억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 때 성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 이제 성경에 이렇게 성경 구조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어디입니까? 이 자리가. 대환란을 가르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다니엘서 12장 7절 10절 시작. 한때도 때 반때 후 3년 반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 결론은 모든 성도들이 중에 일부 휴거론이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계속 입증을 해주고 있다. 그게 전체 휴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때가 임박하고 또 전체 휴거와 일부 휴거,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주시기 위하여 죄악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을 이건 열매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면 이건 열매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상급에 대한 진리가 있어야 돼요. 이건 열매 되기 위하여서는 이 상급에 대한 진리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행실이 있고 천국에서 받을 수 없는 행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빛의 열매, 그런 것이 마음의 동기와 그 마음의 순간의 어떤 의미, 그런 다 그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내가 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가? 아니면은 열받으면서 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된다 안 된다? 판가름이 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랑과 상급은, 상급에는 여러분 요 두 번째 단락에 요거 하나만 딱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상급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을 때 상급이 있다. 인도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하나님 나라에는 내 일생의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잣대를 띄워놓고 거기에 기준화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이제 또 그 선생님도 보고 또 다른 그 성인들도 보지만 이분들은 모든 것에다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죄나 정욕도 절제하며 회개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큰 상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는 보면 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구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달락만, 이렇게 한 달락만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러면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건 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상을 받을 수 있는 행실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치 말라. 그러면 상을 받을 수 없는 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앞에 깽가리 찼어요. 아니, 예수님 앞에서 막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말이지 11조로 꼭꼭 냅니다. 그러고 막 손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길거리 중앙에 서가지고. 근데 저기 보니까 골목에 막 세리는 막 엎드려가, 아버지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주님이 저 세리를 향하여서 저들이 상이 있을 것이다, 이리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돈도 뭐 11조 많이 하고 많은 헌금하고 많이 일 많이 했다고, 내가 많이 했다니까. 이래 되면 이건 상급 다 꺼먹는 거예요.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 심부름하는 것으로 주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계실 때, 선생님이 이제 누워 계시니까 시간이 없네. 예화를 좀 많이 들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 누워 계시니까 이 심부름을 제가 좀 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어디 이거를 좀 갖다 드려야 되는데, 내지는 좀 이거 뭘 그분에게 좀 뭐 이래 좀 그 신학생이면 좀 선생님한테 이런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걸 다 신학생들 학비 내드리고 가난한 개척교회 막 후원금 드리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이걸 드리는데 드리는데 뭐가 그래 이렇게 미안해 하셔.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하시면서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그러면 이거 선생님 이거 너무 죄송해요 막 그러면 또 괜찮습니다. 심부름, 예수님 심부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뭘 봉투를 주시고 그래요. 그 예수님 심부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뭘 다 심부름에 예수님 심부름, 그게 바로 뭐예요? 청지기 정신이거든요. 청지기.
그 집에 나는 종으로서, 그 부잣집 종으로서 주인의 뜻대로만 해는 거요. 예? 청지기 정신이 그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능력, 내가 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병 나았고, 내가 하니까, 내가 너 구제하고, 너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 그러는 모든 내가가 들어가면은 아직 좀 연단을 조금 더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럽니다, 천사님이. 응? 내가 했다니까 이래 되면 곤란스럽죠. 할렐루야. 네. 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심부름입니다. 요렇게 언제나 마음 내지는 언어를, 그런 언어를 쓰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멘. 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너보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하지. 우리 어머니는 다리가 아프신 분이라서 계단 있는 교회를 못 다녔어요. 그때 어머니 다닌 교회가 계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새벽 기도를 못 가고 일어나서 앉은 자리 거기가 새벽 기도 자리예요. 근데 그 구역에 집사님이 다리도 성하고 막 젊으니까 새벽에도 가고 금요 기도에도 가고 막 그러면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딸이 축복을 받아가 학원을 이제 시작해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지. 그 우리 어머니한테 오셔. 아이고 집에는 새벽 기도를 안 했어. 이렇게 뭐라 그래? 복을 못 받지? 뭐 이런 소리 하고 앉은 거예요. 우리는 새벽기도 해가지고 복 받았다. 근데 집사님은 새벽기도 안 해서 복 못 받았다 이 뜻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그 속에 있는 사정들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새벽기도를 하나 해도 철야기도를 하나 해도 다 어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처럼 정말 나는 간대 없이 주님께서 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 이 고백의 기도가 될 때 다 상급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지가 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했겠습니까? 요즘 아파트고 뭐고 골방이 어디에 있어요? 골방이 없잖아요. 이건 뭐예요? 은밀하게 기도하라. 기도한 걸로 자랑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얼굴에 막 흥크러 가지고 말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는 기름을 발라라. 사람들이 너 금식하는 거 모르게 하여라. 나 40일, 30일, 20일 금식했다고. 자, 금식 자체는 굉장히 귀한 거지만 금식을 통하여 내 영혼이 오히려 유익이 없으면 사실은 그 유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익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상급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금식 많이 하고 뭐 일만 하면 금식해서 응답받는데 당신도 금식 좀 해봐. 이것은 아니거든요. 프란시스 성자가 제자들을 놓고 이제 금식을 하면서 있는데 이 체질적으로 금식이 안 되는 체질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안 되는 금식이 있고 체질적으로 안 되는 금식이 있고 체질적으로 금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물이 넘어가는 사람은 금식이 됩니다. 근데 물이 안 넘어가는 이 사람은 창자도 올라오기 때문에 금식하기 어려워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먹고 싶어서 금식이 안 돼. 그리고 세 종류가 있는데 아마 그 제자들 중에 체질적으로 금식이 안 된 제자가 있었던가 봐. 근데 체질적으로 금식이 된 제자가 안 된 제자에게 금식도 못하고 말이면 눈 흘리고 막 이렇게 실룩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이 사부님께서 알아차리고 가서 주방에 가서 죽을 해오라 하시잖아요. 죽을 해와가지고 금식 안 되는 그 형제님하고 앉아서 죽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형제요. 우리가 이 금식을 왜 하느냐?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이 금식을 하는 거지. 금식 못하는 형제를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는 이 금식을 안 하는 게 낫다. 그 얘기거든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금식을 하나 하여도 그러한 금식에는 상급이 있고 금식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금식기도 좀 해. 금식기도 좀 해. 자기 금식 잘하거든요. 금식기도 좀 하고 난 못하는데 어떡하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자기의가 이게 굉장히 이 영적인 교만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 나는 기도도 많이 하지, 금식도 잘하지, 주일 성소도 잘하지. 나 당신보다 100가지 더 잘해. 근데 당신은 그게 뭐냐? 이게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뭐 안 된다고 그냥 곤란한 겁니다, 이거 지금.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 그게 영적인 교만, 자기 소유이거든요. 자, 베푸는 거, 이 구제, 베푸는 거 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풀어 놓고 또 막 열심히 말해가지고 상급이 없어. 베풀고 오른손에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기도 골방에 들어가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안 알아주면은 또 짜증나는 거야. 나는 왜 안 알아줘? 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지키고 또 안 되면 회개하고 또 지키고 회개하고 그럴 때 영혼이 익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그 영혼은 아니고 딱 정체되어 있어요. 짜증내었으면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또 불평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됩니다. 그렇게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직 우리가 광야에 있으니까. 자, 이 행함과 함께 사랑과 상급으로 딱 해놓고 고린도서 13장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이긴 자이잖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이게. 자,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여기 주제가 뭡니까? 사랑인 거예요. 네. 늘 선생님도 그러셔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미운 사람도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이라는 이 터 위에 뭔가를 해야 된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과 상급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내 유익만 구치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한 걸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언제나 기뻐하고 참고 견디고 믿고 바란다. 이게 사랑이라는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이 얘기하는 이 사랑은 좀 차원이 뭐예요? 높은 차원, 깊은 거. 기독교 진리는 깊다라는 거예요. 얕은 진리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 이제 공력과 상급인데요. 내가 쌓은 이 공력이 사랑으로 했는지 아닌지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내가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하여 쌓아놓은 공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적이 뭐예요? 사랑으로 했냐? 너 그거. 그래서 기도 사랑으로 했냐? 중보기도 사랑으로 했냐? 뭘 베풀 때 사랑으로 했냐? 어디 봉사할 때 사랑으로 했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공적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저울에 내가 올려보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그래서 선하고 착한 동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그것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력과 상급. 자, 이 공력이 금은 보석 같은 공력이 있고 풀이나 나무나 집 같은 공적이 있는데요. 이 공적을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시험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건 지푸라기야. 하나님 보실 때 저거는 뭐야? 야, 저거 검이다, 검. 야, 너 그거 진짜 귀한 거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 지금. 근데 주님은 그거는 황금으로 보고 계시는 이런 공적 중에 이렇게 금은 보석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게 있다. 그 얘기를 해주는데요. 금은 보석을 불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빛이 번쩍번쩍 나겠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에 집어넣으면 다 타버리고 불꽃 속에나 되는 거지. 그와 같은 공적이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두 가지의 공적이 너의 일생이 나올 거다. 그것을 내가 시험해 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날 사람들이 영원히 사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 서는 날에는 이 공적을 이 땅에서 살면서 행한 모든 공적을 이때에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하나하나 챙겨보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들은 이게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과연 주님 중심적인가 아닌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잠 안 자는 게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잠을 자야죠. 밤 되면 잠을 자야만이 그 주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6절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 어디?
그렇죠. 중간연계 상층부 연단받는 장소에서 몇월 며칠 날 너 미워했지. 몇월 며칠 날 너 누구 욕했지. 몇월 며칠 날 그거 다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서 다 하나님이 밝혀내겠다라는 거예요. 중간연계 심판대 거기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 호리라기다도 거기서 그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서 못 나온다 이 뜻입니다. 거기서 못 나온다. 이 마태복음 5장 26절 이거 엄청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이거 뭐 물 흘러가지고 술술술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너 거기가 어딥니까 아버지? 거기 심판대다. 너 거기서 너 지금 일생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공적 거기서 너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한 거 너 거기 회개하지 않으면 너 거기서 못 나와 평생 동안.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여기 삼손은 거기 지금 1000년 동안 있다고 하잖아요. 아직까지 못 나온 사람도 있다 하잖아요. 그 오래된 거기서 못 나오는 거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할렐루야. 예. 깊은 거까지 다 가르쳐 주네 우리 주님. 감사하죠. 예. 거기서 못 나온다. 그러니까 뭐 생각나는 거 무조건 얘기하는 게 아버지 용서해 주시라고 무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행한 대로 받게 되는 상국과 천국에서 성도들이 나타내는 빛에 대하여 이것은 이 마빈포도 선교사님이 이제 천국에 가서 본 천국이 피라미드 형태로 됐다 하지 않았습니까? 올라갈수록 빛이 밝고 사람 숫자는 작고 내려올수록 빛의 널이 넓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행한 공적에 따라서 천국 가면 상급과 빛의 차이와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이 옷 있잖아요. 그것과 다 차이가 있는데 상급하고 빛의 차이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자기 자리 그건 언제든지 세트로 같이 다닙니다. 적으세요. 상급, 빛의 차이, 천국의 자기 위치 요 세 개는 언제든지 세트다. 같이 다닌다. 할렐루야. 높은 데 가면 이 사람 빛이 밝을까요? 흐릴까요? 또 상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금은 보석과 같은 행위가 엄청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자, 이 상급을 많이 받고 상급받는 그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해 나가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연단을 받아야 돼. 우리가 제시라는 연단을 받아야 돼.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 18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게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고난이 에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은 지금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 점이 있죠. 내가 말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이 영적인 이제 진단을 해서 나온 결과예요. 이게 너는 부자다 부유하고 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정말로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도 모르고 벌거벗었다 정말 불쌍한 인생이야. 근데 겉으로는 막 큰 교회 목회하고 막 그러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처방전을 준 거예요. 이게 처방전이에요. 할렐루야. 처방전이 어디입니까? 풀로 연단한 금을 사라. 뭐 받으라는 뜻이에요? 연단의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그 영적인 병들어 있는 사람은 연단 받아서 그 연단 처방전을 먹고 나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처방전이 나왔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고요. 벌거벗었는데 자기는 뭐 내가 벌거벗었는지 상급이 있는지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그냥 뭐 큰 교회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자부심만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목회다 이러고 쓰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것을 하나님이 고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처방전을 주셔서 약을 주셨어요. 약을. 안약도 주셨잖아요. 분별하라고. 이게 육적인 건가 영적인가. 이게 빛인가 뭐예요? 어둠인가. 예,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풀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베드로 사도는 계속 여기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연단받아야 됩니다. 불로 연단받듯이 시련받으며 연단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뭐가 됩니까? 믿음이 금같이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계시록 2장 9절, 히브리서 5장 14절 다 뭐 받으라요? 연단받으라. 연단받으라.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 3분의 1은 풀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아멘. 자, 거기가 어딥니까? 교회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광야 연단 과정이고 영적인 광야. 7년 대환란 때는 어딥니까? 7년 대환란 여기 저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3분의 1은 무조건 그 연단을 통해서 금같이 희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게 다 이 계산이 청산이 안 된 사람 죽었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호리도 남김없이 다 털어내고 깨끗하게 되어야 천국 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하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온다 못 온다?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회개한 거 회개 안 한 거 많아요 안 많아요? 큰일 났어요.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수적으로 인류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연단받아서 정결케 되어 천국 데려가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영원 불변에 여기 있잖아요.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스가랴서 13장 7절 시작. 예, 여기에 작은 자들은 누굽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드리겠다. 겸손한 자에게. 자, 이 연단에 대한 진리는 모형적 진리가 있고 우리 실제가 있는데, 모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여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500년의 역사가 모형적인 진리로 하나님이 딱 기준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모든 이 예수님을 믿고 가는 모든 성도들을 뭐 하셔요? 거기에다가 접목하여서, 그래서 공식에 그 수학을 푸는 그 문제만 이렇게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건이 바로 운대 추격 첫 번째 연단이었구나. 그 사건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출애굽의 사건이었구나. 그게 딱 차트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모형적인 진리다. 그 얘기인데 이미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8장 5절 시작. 저희가 섬기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라고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은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천국이 실제이고 이 땅이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지어놓은 그거를 모형을 중심으로 이 땅의 모형적 진리를 딱 세워놓으시고 천국의 실제를 우리에게 오게 하신다. 이렇게 해서 이 모형적인 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 핵심진리에는 말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적인 진리에 대해서 가나안 땅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형 이렇게 쭉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 공부를 하셔서 이제 넘어가고, 악령의 역사와 연단과의 이 관계는, 즉 연단을 받을 때는 반드시 배후에 누가 있다고 봐야 돼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자, 욥을 보시면 욥이 어디예요? 욥이 마귀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갔지 않습니까? 욥 저 동방에 있는 두 사람 뭐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자녀를 한번 뺏어 가보세요. 재산 한번 앗아 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참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 종 욥을 여기 요 목숨 요거만 남겨놓고 한번 건드려 봐라. 그러니까 요거만 빼고 온몸에 악창까지 나가지고 막 기하장으로 그거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욥기 23장 10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요?
금. 제가 언제 한번 금방을 갈 일이 있어서 옛날에. 근데 세공하는 데를 봤는데요. 거기에요. 금을 이렇게 녹여가 이제 불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그릇 같은데 금인데 노란 금인데 빛이 바짝바짝바짝 나면서 아 저게 금이구나. 그 노란 금물 있잖아요. 그 영원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 막 불 막 뜨겁게 해가지고 금이 그게 이제 불순물이 다 빠졌기 때문에 100% 금이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그런 금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뭐 같아라? 정금 같아라. 그럼 그 믿음은 뭐 같아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아무리 환란이 와도 주기철 목사님은 모판을 걸어가면서도 그 믿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지.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를 보면 야 진짜 정금 같은 뭐예요? 믿음이다. 정금 같은 믿음이다. 뭘 받았습니까? 이런 연단 단련을 받았다. 배우의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했겠습니까? 일본 순사를 배우에 해가지고 이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하려고 얼마나 해댔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게 정금 같은 연단받은 믿음이다. 그런 뜻이죠. 이사야서 48장 10절에도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같이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모에서 택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연단을 저도 어떨 때 야,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만 가지고 하시려고 그러네. 연단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예. 자, 이 7년 대환란은 다니엘서 12장은 7년 대환란장인데 모든 백성들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갔을 때 이 대군 미가엘이 이 모든 백성들을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대군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강력하게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과 다니엘 11장 13절에 보면 한 때, 두 때, 반 때, 몇 때, 곧 몇 해.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렇죠. 아니 7년 대환란 중은 반. 예, 반. 그렇죠. 한때 1년, 두 때 2년, 반 때는 반년이니까 3년 반. 그래서 7년은 를 잘라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많은 사람이 스스로 연단을 받아서 이렇게 스스로 희게 한다.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고요. 계시록 12장 6절과 계시록 17장 3절에도 여기 광야는 어디입니까? 연단 받는 장소예요. 광야. 광야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연단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연단 받겐 세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평생 안 받은 연단들을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7년 대환란은 세 번째 연단에 해당되거든요. 세 번째 연단에 해당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정과 욕망 완전히 다 쉽게 얘기하면 박살나야 돼요. 지금은 조금씩 가지고 있잖아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 연단을 하나님이 시키시겠다. 다니엘서 12장 11절 20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1290일 1335일 여기 나오죠. 빨간 글씨. 이거는 3년 반, 후 3년 반이 지나서 45일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복. 그렇죠. 예, 천연왕국을 들어가는 복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5일 동안 무슨 일이 있냐? 요 네 가지. 파괴되어진 자연 환경을 복구하고 또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뭘 시켜주셔야 돼요? 영혼의 할례를 시켜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불신자들은 심판을 해서 나머지 지옥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악령들을 결박하여서 무지갱이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45일 동안 요 일을 하여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라는 것이 연단 이후에 오는 거고 도표를 정리할게요. 교회 시대 아직이죠. 그다음에 휴고가 지나고 나면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지나서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고 그다음에 죄악 세상을 이제 완전히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개국해 주신